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23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된 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24절부터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의 일꾼이 일을 하다가 괴로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일꾼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의 모든 일꾼에게 적용되고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일꾼에게 주어진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을 어느 정도 완전하게 세워야 할까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온전해져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를 목사와 선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자랄 필요가 없다든지 완전한 자라든지 완벽한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틀림없이 죄 용서를 받은 성도지만 계속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된 사랑을 오래 기다리면서 변함없는 중심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손맛을 아직 못 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배신도 당하고 아픔도 겪어보고 고통도 맛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성도의 품성을 다루는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사랑의 특성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품은 오래 참고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오래 참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것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잘 자라서 성도들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자라면 반드시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약된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도가 잘 자랄 수 있는가가 28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사람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성장에는 반드시 틀을 깨는 과정이 있습니다. 틀이 깨어져야만 성장합니다. 자기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는 성장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성경은 이렇구나 라고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고 틀을 깨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논리나 이론이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자주자주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믿음과 순종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지나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올가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해석이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을 서로 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권면하면 그때 성도가 자라납니다. 권면이란 단어는 서로 격려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악을 드러내어서 바로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 얼른 바꾸고 돌이켜야만 성장하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지성을 참으로 어둡게 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후에도 자주자주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우리의 지성이 어두워지고 흐려져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을 보면 잘 압니다. 부모님들은 사랑이라는 핑계로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자녀 양육의 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자주자주 봅니다. 우리 모두가 자주 하는 실수이지만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흐려진 상태로 자식의 앞길을 선택하는 경우를 간혹은 보게 되고 우리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또 그 이후에 자주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우리를 바로 돌려놓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판에 자꾸만 마음이 빼앗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정직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늘 열어놓고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달콤한 말에만 젖어 있다면 우리 주변에는 달콤한 아첨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정직하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미흡한 설교지만 집중해서 잘 듣고 배우는 참 모범적인 분들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잘 명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활소망교회의 각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꼭 설교를 통해서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들 간에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야 성장하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진짜 좋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간의 피차 최고의 선생님이 되고 지체들이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눌 때 서로가 감동하는 성도들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과 삶 나눔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주자주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설교를 여러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모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가르치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진리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아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고의 틀을 깨뜨려 자라게 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자라되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8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누가 수고하고 있습니까?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점점점 약해진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보다도 그 수고의 대가나 결과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 아니 여러 해 전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때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 당시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일이 결코 힘들거나 아니면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서 기쁨으로 그렇게 수고했더랬습니다. 누군가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이 없이는 교회가 자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라는 곳입니다. 세상은 혼자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좋은 일을 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힘을 다하고 수고하여 다른 사람이 자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남이 자랄 때 그도 함께 같이 자라게 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섬김의 수고가 많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점점점 성장해 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여 청소를 하지 않는데도 늘 깨끗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아주 질 좋은 장판을 깔아서 그럴까요? 예, 한 사람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데 우리 이성용 목사님이 매일 청소를 합니다. 설고 닦고 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아주 즐거워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늘 맛있는 오찬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모님들과 집사님들이 정성이 깃든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야채와 가자미 구이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섬기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 기뻐하며 신나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도사님과 황나리 선생님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주와 찬양단으로 섬기는 손길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설교 후에 나눔 시간은 늘 웃음과 감동으로 풍성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을 열어 간증하고 묻고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섬김과 나눔이 우리 교회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값없이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우리가 자라고 있고 그 수고의 은혜가 흘러넘쳐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덕분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자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다 보면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작고 제한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 것 같았는데 그 속을 보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수고하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고난이 가슴에 와 닿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책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깨달은 바를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워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도 풍성히 자라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